요셉이 자기 정체를 드디어 형들에게 밝혔습니다. 형들은 정말 기절할 것 같은 충격을 받지 않습니까? 그 충격 속에 하나가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아, 이제 큰일 났다. 우린 죽었다. 저렇게 될 줄 모르고 우리가 막 죽이려고 했고 미워했고 또 인신매매에 팔아버렸으니까. 그런데 요셉이 형들에게 그 불안한 마음을 알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의 자세여야 합니다. 살다 보면 누구 때문에 이렇게 원망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럼 불행하잖아요. 관계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때문에 힘든 일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도대체 내게 얼마나 더 좋은 것 주시려고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시는가 기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지만 하나님은 역사 속에 섭리,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으로 하여금 37장의 꿈이 성취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했던 고난을 겪게 하신다면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큰일들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바울 사도는 내가 이번에 가서 며칠 있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았어요. 가서 때로는 오래 있기도 해요. 그런데 얼마 안 돼서 반대자들이 일어나고 돌을 들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면 떠났어요. 그래서 복음의 스케줄이 그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가라 하시는구나. 그래서 새로운 곳에 갔더니 거기 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를 필요로 하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고 계신다. 나를 해코지하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보지 마시고 그 뒤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더 좋은 일로 복을 주실지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면 원망할 사람도 그리고 미워할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저 원수 때문에 내게 곤란함을 안겨주는 고통을 맛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이 결국 선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내가 고통을 겪는 것 같은데 유익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요셉은 37장에서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형들은요 팔아버리면서 지가 무슨 우리들 위에 선다고 그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그리고 해코지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 꿈을 성취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고 섭리였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생각지 못했던 불행한 일을 만나거나 나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은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셉은 이제 깜짝 놀랄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고 형님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빨리 집에 가서 아버님 모시고 오세요. 그러면서 오가는 길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했고 특별히 아버지가 타고 올 정말 번쩍거리는 수레를 보낸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드디어 형제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어땠어요? 베냐민이 제대로 살아서 돌아올까 걱정을 했잖아요. 근데 베냐민만 돌아온 게 아니라 여러분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도 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믿을 수가 없잖아요. 25절 26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거기 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도착을 해가지고 그리고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다 그렇게 알렸어요. 아버지가 믿을 수가 없어요. 살아있다는 것도 믿을 수가 없는데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것을 도무지 믿지 못해서 26절에 보면 어리둥절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은 어리둥절할 만한 일들이 많아지는 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게 웬일이지?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여러분, 좋은 일들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는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제목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꿈인지 생시인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상황이 이 아버지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27절에서 보니까 자기를 태우기 위해서 이집트에서부터 온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소생했다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보낸 수레, 이런 수레는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번쩍거리는 수레, 정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만이 탈 수 있는 그런 수레가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기운이 소생했다, 힘이 불쑥 솟아났습니다. 사실 여러분, 몇 년 동안 요셉을 못 봤어요?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믿고 살아왔던 거예요. 요셉의 피 묻은 옷을 봤으니까. 그리고 요셉은 죽었다라고 생각했지요. 그렇게 하고 30세에 요셉이 총리가 됐으니까 17세에 팔려가고 30세, 13년이잖아요. 그리고 7년 동안 풍년, 그걸 관리한 요셉, 20년이죠. 그 다음에 형님들을 만나서 아버님 모시고 오세요. 그럴 때 아직도 흉년이 5년 남았을 때, 아무리 짧게 계산을 해도 22년이 됐습니다. 22년 동안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가슴에 묻은 채 보고 싶지만 말도 못하고 짐승이 물어뜯어 죽인 자기 아들에 대한 애끓는 아픔을 갖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믿을 수 없는 소식이, 믿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믿을 수 없었지만 수레를 보고야 와, 어떻게 살아있지? 그래서 여러분, 모든 자초지종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포기하고 내려놓고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어, 그리고 꿈도 접고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상상도 못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과 아픔을 겪기도 하지만 그걸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기쁨도 누리게 하십니다. 37장에서의 야곱의 고통이 어땠어요? 그가 통곡합니다.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습니다. 이건 정말 큰 고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위해서 애통했고 그가 옆에서 위로하는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37장에서 말합니다. 그래, 나도 죽겠다. 나도 죽어서 요셉을 만날 거야. 그리고 통곡을 한 것입니다. 그랬던 이 야곱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감격이 임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끝났다. 꿈을 접었다. 근데 하나님이 꿈을 펼쳐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0편은 다윗이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고서 쓴 시입니다. 그 시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0편 5절, 노여움은 잠깐, 은총은 평생. 살다 보면 하나님의 노여움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은총은 평생 간다. 여러분, 다윗이 굉장히 길게 고통을 겪었어요. 그러나 엄청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면서 그 고통의 시간이 잠깐처럼 느껴진 거예요. 잠깐처럼 느껴진 거예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시편 30편 11절에서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셨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무지 희망을 가질 수 없고 이젠 끝났다 싶은데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한 역사가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3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가 낫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합니다. 내게 큰 고통을 주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큰 고통을 겪을 때마다 뭘 기대하라고요? 더 큰 평안. 슬픔을 겪을 때마다 더 큰 즐거움을 기대하며 살아가십시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세옹지마 사자성어, 변방에 살고 있던 노인이 자기 아들이 말을 하나 그냥 공짜로 얻게 되잖아요. 어느 날 말 한 마리가 자기 집에 들어왔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 좋겠다 그랬을 때 살다 보면 나쁜 일도 생깁니다. 그래서 아들이 어느 날 그 말을 타고 있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불구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위로를 하잖아요. 아이고 어떡해요, 안 됐습니다. 그러자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생기겠지요. 그런데 드디어 전쟁이 일어나서 그 동네 남자들이 다 끌려나가서 죽었는데 아들이 불구가 됐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지 않고 살았다. 그게 바로 세옹지마잖아요. 변방에 살고 있는 그 노인의 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않아도 모든 일들이 다 악이거나 모든 일들이 다 기쁨이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 사이클이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에게는 그런 기대가 가능한 겁니다. 넉넉하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오늘 즐거움 때문에, 오늘 슬픔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인생이 끝난 것이나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겪게 하시는 기쁨, 우리가 만나게 하시는 아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며 조금은 넉넉한 마음, 조금 더 넓은 시야, 멀리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야곱에게 놀라운 기쁨이 주어지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건 바로 43장 14절에서 우리가 보았어요. 이렇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옥을 불끈 쥐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쌍둥이인데 차남으로 태어난 것이 억울했어요. 장자의 명분을 교묘하게 자기 것 만들어요. 속임수로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리고 외삼촌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머리를 써가면서 외삼촌보다 더 부자가 됩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보십시오. 어쨌든 움켜줘야지 되는 것이 야곱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움켜쥐면 도망가야 됐어요. 많이 품고 갖게 되면 또다시 도망가요. 여러분, 야곱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외삼촌의 집에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31장, 32장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내 에서가 자기를 치러 오는 것을 보자 두려움 속에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잔꾀를 씁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고 애를 썼고, 한번 잡으면 내 것 잃지 않겠다고 뻐둥거리던 그가 결국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잃고 싶지 않은 요셉 제일 먼저 잃고, 그리고 라헬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는 요셉과 라헬, 33장에서 양쪽에 하나씩 붙들고 튀겠다고 생각했던 둘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라헬 죽고 요셉은 37장에서 짐승에게 잡아먹힌 것처럼 돼버렸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이쯤 되면 내가 움켜줘서 해결될 게 없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제 남은 베냐민만큼은 내가 지키겠다 안 놓고 뻐둥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변하기 어려운지 몰라요. 그리고 안 변하려고 애를 써요. 심지어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어 뭐 이런 소리에 가면서 자기가 안 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합니다.
정말 야곱 변하기 어려웠어요. 움켜쥐고 태어난 그가 움켜쥐겠다고 애쓰고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뻐둥거리고, 그리고 여러분, 요셉을 잃었을 때 누구를 붙들고 매달린다고요? 베냐민이었습니다. 요셉은 잃었지만 베냐민만큼은 내가 잃을 수 없다. 그래서 형님들이 양식 사러 그 흉년 중에 애굽에 갈 때 베냐민은 집에 딱 데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베냐민을 놓게 하시잖아요. 요셉이 베냐민 데려와야 믿어줄게. 그래서 형님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베냐민 데리고 가야 돼요. 그때 여러분 또 통곡하잖아요. 야, 이 자식들아, 요셉도 없어졌는데 베냐민까지 없어지게 하려고 그러느냐? 안 돼! 절규를 합니다. 그러나 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사와가지고 온 양식은 다 떨어졌어요. 양식 사러 가야 되는데 베냐민이 문제예요. 이때 고백한 게 뭐예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성경적 가장 중요한 교훈이 뭐예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잃으면 얻습니다. 죽으면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원칙이에요. 내가 지키겠다고 뻐둥거리고 더 갖겠다고 매달리고 눈 부릅뜨고 살아가면 나만 피곤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면 누리고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면 빈손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욥과 같은 고백 속에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 같지만 그것이 내 손에서 떠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켜주시기도 하고 더 풍성하게도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려놓으십시오. 너무 힘주고 살지 맙시다. 눈 부릅뜨고 주먹 불끈 쥐고 인생을 피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움켜쥐는 동안 얼마나 힘든지요. 안 놓으려고 뻐둥거리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그런데 야곱이 고백합니다. 어쩔 수 없는 한계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어코 야곱을 바꿔놓고 마는 거예요. 네가 지킬 수 있다고? 안 돼. 네가 힘주고 있다고? 못 버텨. 결국 손들게 하는 거예요. 43장 14절에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겠습니다 고백을 하자마자 베냐민도 잃지 않고 꿈 같은 일을 만나잖아요. 꿈이냐 생시냐 야곱이 살아있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랍고 신비한 기쁨, 감격, 예수 믿으면서 매일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뻐둥거리면서 붙들고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잃어버리면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오늘 억울하다고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소화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누군가를 쳐다보기만 해도 밥맛이 없다고 말하며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면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이 건강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면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힘주고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내 거라고 등기되어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게 떠나든지 내가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동안, 누리게 하시는 동안 누리다가 하나님이 내려놓으라 그러면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우리임을 고백하고 살아가면 우리 인생은 편안해지는 거예요. 잃게 되면 잃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베냐민을 보냅니다.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얼마나 잠을 못 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들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베냐민도 돌아오고. 무슨 소식 같고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되어 있습니다. 수레를 보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고 기운이 불쑥 솟아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 놀라운 날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잃겠습니다, 죽겠습니다 했더니 잃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죽었다고 생각되는 아들까지 살아있는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37장에서 요셉에게 주셨던 꿈 드디어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 꿈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이리저리 빙글빙글 돌리는 것 같고 고난을 겪는 것 같은데, 근데 보십시오. 요셉은 어때요?
한 번도 좌절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는 요셉이 잃고 잠 못 이루고 있었지만 요셉은 당사자잖아요. 형들에게 미움받고 팔려가요. 노예가 돼요. 여러분, 거기서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갑니까? 자기 인생을 비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설레이는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하는 일마다 완벽하게 일을 해냅니다. 주인이 보기에도 기가 막히게 성실한 일꾼이에요.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거기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감옥까지 들어와, 아이고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안 해, 그러질 않습니다. 감옥에서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 해냅니다. 간수장이 감옥의 재반 일들을 다 맡기죠. 거기서 감옥에 들어온 왕의 신하들 때문에 바로 왕 앞에 서게 되고, 바로 왕 앞에 서가지고 애굽 전역을 잘 치리하는 최고의 총리.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일에 성실한 모습, 큰 일을 맡기시면서 큰 일도 잘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좋은 옷을 입혔어요. 고생도 하지 않게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을까? 이건 제 추측입니다만 형들이 양치러 갈 때 보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자기가 데리고 있으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주신 일들을 많이 얘기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어려움도 겪었어. 내가 이런 시련도 겪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 자기는 그렇게 굳게 믿고 있지 못해도 아들에겐 교육했고, 그 아들이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의 부지런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아왔잖아요. 교육의 결과예요. 하나님 교육, 신앙 교육.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이 있음을 가르쳤을 것이고, 그게 그대로 삶의 현장에서 노예가 돼도 감옥에 들어가도 총리가 돼도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찢겨진 피 묻은 옷을 보면서 야곱은 더 이상 요셉은 볼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22년 이상이 지나고 난 다음에 찢겨진 피 묻은 옷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한 옷을 입고 높은 자리에 서 있는 빛나는 아들을 보게 하셨지 않습니까? 꿈이냐 생시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놀라운 일들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기도, 나의 믿음,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의 믿음만큼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미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해내실 줄로 믿습니다. 꿈 같은 일들, 믿을 수 없는 일들,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신비하고 놀라운 일, 오늘도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풀어내 주시고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펼쳐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로 하여금 꿈인지 생시인지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펼치는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이 그렇게 되는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